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실행하시고 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인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 저녁에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들이 있지만 영원토록 함께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게 되면 다시 성령이 떠나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성령께서 이루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예수님 아까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 무려 5차례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는 그 자리 앞에서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현실적인 이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이때가 바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가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온전히 기도하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을 때에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이들의 삶이 180도 바뀐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제 성령의 충만함 받았으니 오늘은 괜찮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달라고 얘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하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그곳이지만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런 현장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도록 돕는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